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도시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 잠깐 고민은 했었는데 하도 특이한 거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냥 드리자 생각했습니다. 52주가 다 감사 주일이 있죠. 근데 특별히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도 함께 특별히 한 주간 더 감사하는 묵상이 있고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저절로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솟아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이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갈게미시라는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에서 대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력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세력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기원전 605년 갈게미시 전쟁을 승리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진입해서 금그릇과 같은 성전의 보물들을 탈취해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8년 후에 597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긴 왕과 만여 명의 에스겔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후에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하역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만에 주전 593년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 14개월 지난 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25살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후 1년 2개월 만에 주전 592년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8장에서부터 11장 오늘 본문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시키십니다. 8장에서 11장까지는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15절처럼 말하지만 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또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아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에스겔의 형제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의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은 바벨론 포로지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비유며 하자면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징용을 가기도 하고 여러 곳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로. 한반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끌려간 우리 동포들에게 당신네들은
멀리 떠났으니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같은 동포에게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지만 같은 이스라엘 동포들이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자신의 동포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신 땅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에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멀리 이방 신들이 우글거리는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땅, 이 거룩한 약속의 땅에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 포로민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에스겔아, 너는 이렇게 내 뜻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비참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보다 더 힘겨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인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부정한 땅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거민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세 가지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났고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에스겔아, 너는 말하라. 비록 여호와께서 포로민들을 징계하셔서 멀리 여러 나라로 이방 나라들로 쫓아내시고 흩으셨지만 내가 이방 나라로 흩어진 그들에게서 잠깐 동안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이방 나라의 노예와 포로로 이방 신들이 득실거리는 이방의 신전들의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포로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쇼크죠. 유대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부정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 계신다.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나는 바벨론 땅에서 성소가 되는 그들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와 함께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천대받았던 노예로 포로민으로 끌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에스겔의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거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계셔서 친히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애굽의 온갖 동물들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고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은 애곡을 하고 태양 숭배를 해놨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11장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고관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그 백성의 고관들이 시체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피를 쏟게 만들고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들고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민들도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동족들을 착취할 수 없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무력과 힘을 가지고 동족들을 착취할 수 없는 밑바닥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비로소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두 번의 포로민을 만여 명씩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왕궁 새로 짓고 고관이라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가면서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고 무죄한 피를 쏟아가면서 거리를 시체로 가득 메우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머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이방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성소가 되신다는 것이죠. 성소,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왜 거기가 거룩한 전이요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내요.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우상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사시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쫓겨나서 쫓겨났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연약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바벨론의 노예들, 그발 강가의 포로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다 떠나면 여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집으로 가고 여러분 회사로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출근하셨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다.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 아닙니다. 이방 신들이 득실거리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어떤 건물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폼나는 직장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노예처럼 비참하게 채찍맞고 남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직책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십시오. 대개 고난의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와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물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끝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소가 될 거다.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술하신 것 여러분이 아십니다. 요즘 수술하는 것은 좀 이렇게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가끔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제가 수술할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주사 한 번만 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주사를 놓잖아요. 제가 수술할 때는 주사를 계속 꽂았어요. 주사 바늘을. 주사 맞을 때마다. 그래서 양손이 퉁퉁 부었어요. 찜질해 가면서 주사 맞았어요. 발에다가 혈관 찾아서 주사 맞고 그랬어요. 요즘은 수술 끝나면 수술 노폐물을 이렇게 기계로 빼내잖아요. 배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제가 수술할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수술 끝나고 깨어나 봤더니 양쪽에 거즈를 심어놨어요. 그 속에 고름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2, 3일 지난 후부터 매일 오후에 그 병원에서 제일 힘센 형이 김군 형인데 지금도 이가 갈려요. 그냥 빨간 소독약 바르고 마취도 안 하고, 그 의사도 아니에요. 그 형은 그냥 잡무 보시는 형이에요. 힘 세니까 그거 뽑아 빼요. 그럼 피가 나죠. 생살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수술들 했어요. 저뿐 아니라.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니까요.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수술해야 돼요? 제가 왜 이 고생해야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우신 적은 없는데 병실 나갔다 오면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울고 오신 거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물었죠.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이런 수술해야 돼요? 왜 이런 고난 받아야 돼요? 물었어요. 설핏 잠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번쩍 깨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라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막 울려서 그랬어요. 저는 무엇을 물었냐면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봐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사야가 41장까지나 있나? 저는 몰랐어요. 성경에 41장이 넘어가는 게 있구나. 나중에 보니까 66장까지나 있더라고요. 41장 10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저는 무엇을 물었어요? 왜요? 이 고난이 왜 왔어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안고 통곡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순간 생각했어요. 우는 거하고 통곡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조용히 눈물 흘리는 나를 위해서 힘들게 막 애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통곡을 하셨대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5살 때 제가 하도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수준 낮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수준에 맞춰서 알아듣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조롱과 모욕과 역경과 시련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물었겠어요? 왜요? 또요? 언제 끝나요? 그 물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들 중에서 성소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벗어나면 풍성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 같지만 환경이 변화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외롭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참한 바벨론의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산다면 넉넉히 이기면서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올라가서 동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더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그발 강가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머무신 것입니다.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가정, 예배당 아니지만, 은혜로운 찬송 없지만,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바벨론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고생하시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 건물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회사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셨다. 내가 예배드리듯 일하리라.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듯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네. 만민 가운데서 모을 거다. 흩어버린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 나라로 흩어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흩어진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노예들을 다시 모을 거다. 이게 가능할 법한 이야기입니까? 노예로 살고 부려먹고 있는, 그렇게 비참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거다. 내가 다시 모아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거다. 이 말씀 주신 후 54년 후에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 그래서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피정복민들을, 포로들을 자기네 나라로 풀어줘서 자유롭게 살게 한다라는 것이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상 숭배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것들, 하나님을 미워하시게 하는 미운 물건들과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70년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진 것, 확실하게 고친 것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죄악들은 있었지만 바알이니 아세라니 그런 우상 숭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43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 산 동쪽 문을 향해서 이제 포로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안뜰까지 오셔서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바벨론의 노예로 살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왔을 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이미 불탔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터, 무너진 성전터에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어가서 비참하게 노예로 이제 너희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봐라. 남 밑에서 압제당하는 자들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노예로 모욕과 굴욕 속에 살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훈련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이죠. 용광로에 들여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닙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처럼 쇠를 녹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용광로와 같은 시련 속에 역경 속에 두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되면 헌금 많이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그러면서도 훈련받고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내가 깎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깎아주세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제거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죠. 따라해 봅시다. 성질을 고치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발 성질 좀 고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용광로에 들어가면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그렇게 비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부하지 말고 대장부답게 담대히 서서 잘못된 것들을 꺾어내고 내 팔다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이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깎여야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보다 왜 바벨론 노예로 보내시겠어요? 왜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채찍맞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깎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큼 훈련되고 준비하라는 것이잖아요.
훈련이 끝나니까 다시 데리고 오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사느냐 아니면 역경 속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말씀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거든요. 이게 진정한 복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한 마음과 새 영. 그동안 무슨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요즘 제일 힘센 우상은 돈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맘모니즘의 숭배자들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신으로 섬겨서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해서 되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두 마음을 가졌던 너희에게 내가 하나의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영은 마음속에 돌과 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따르게 하는 민족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고난받은 이유예요. 바벨론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져도 딱딱한 돌과 같아서 반응이 없었어요.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예전에는 세상 일 바쁘다 핑계대고 나중에 하겠다 미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문자적으로 끄집어와서 문맥에서 무슨 뜻인지 살피지도 않은 채 성경 구절 여기저기 인용해서 증거 구절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정반대인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의 원인이잖아요. 성경으로 말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뽑아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말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부요나 풍요도 주신다는 말, 이런 말들만 골라내요. 세속적인 욕망에 살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다는 말, 이런 말들은 빼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겨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고 말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세습하는 것이 아들에게 그 목회가 가장 성경적인 목회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지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화려한 예배당에 있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노예로 끌려가는 신이며 노예처럼 너희와 함께 고난받는 신이다. 나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습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면 안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치고 나가니까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포장마차에서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호텔 같은 데서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노예처럼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것 구원과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해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확대되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확대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양심에 가책 없이 미워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이제는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예전에는 그렇게 욕하던 사장님과 부장님을 이제는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전에는 세상적 욕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것을 나누고 베풀려고 힘쓰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참한 곳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현하면서 사는 것,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한 주간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한 것도 다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27절 28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거다.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방 땅의 노예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에게서 멀어졌으니까 이 땅은 예루살렘 주민의 것이다라고 약속의 땅을 우리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문맥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 포로민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준비되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한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셔서 돌과 같은 마음을 녹이시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이 진정한 감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뜨인돌 찬양 9장 찬양하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대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의뢰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형제님들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의뢰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모습,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 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은 살과 같은 마음으로 거짓되고 강팍한 마음들이 진실하고 하나님 닮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실상을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뜨인돌 식구들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그 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뜨인돌 식구들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우리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호흡하시며 한숨 지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한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임을, 그렇게 깎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